안녕하십니까. 공룡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창세기 6장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조명을 탁상용으로 좀 보강을 해서 이전보다 좀 밝게 촬영이 되고 또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좀 어두침침한 부분을 제가 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소한 것부터 찾아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개선시켜 가면서 차차 방송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쪽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떠올린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더라도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평지구론자들 중에서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로 미국 쪽에서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한 목사들이나 또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이 일단 저는 그 에녹서라든지 이러한 성경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제 주 전공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일단 저는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룡이란 무엇인가?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학명이죠. 현재는 멸종되었지만 과거에 소위 공룡 시대라고 하는 그 쥐라기 시대라고 하는 그때에 존재했던 거대한 파충류다 해서 이 다이노소어라는 학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841년에 영국의 고생물학자인 리차드 오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대 파충류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거대한 도마뱀,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의 다이노소어라는 학명을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진화론 이론에서 주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그 쥐라기 공원이라든지 이런 진화론자들의 영화에서 컨텐츠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간 이전에 지구를 누비면서 장악했던 지배자 종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룡 시대라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을 놓고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공룡 시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일 그게 있었다고 하면 6일 창조라는 것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허구로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 시대라는 것이 따로 없었고 주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공룡들이 인간과 같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차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짐승 그리고 천사가 혼종을 이루는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어떤 히랍 신화라든지 다른 바벨론 신화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 주로 언급된 장이 창세기 6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들과 인간 여자들이 성적인 즉 그 부부관계의 결합으로 인한 거인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창세기 6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성으로서 또 무한한에 가까운 그런 많은 숫자로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후세를 이을 필요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변동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 유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유다서 1장 6절. 천사들의 처음 지위, first estate라는 것은 이 하늘의 별들처럼 광명들처럼 땅을 감찰하고 또 비추고 징조와 계시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달자 내지 파수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 중에서 일부가 전부는 아니라 일부가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계에서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신명기 4장 19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의 지위, 위치를 버리고 땅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사람의 몸으로 형질 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과 같이 된 후에 그들의 DNA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땅에 퍼뜨리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골로새서 2장 1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창세기 6장 4절.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큰 어떤 거인이 아니라 고대의 용사들, 즉 지혜와 힘과 용기와 모든 면에서 소위 팔방미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사탄에게 물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옛뱀, 곧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했던 일이 단지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일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옛뱀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뱀의 씨를 집어넣었었고 인류의 첫 번째 쌍둥이 아들이었었던 형제 카인과 아벨 중에서 카인을 통해서 뱀의 씨가 들어가고 그 계보가 이어지게끔 만든 것입니다. 뱀은 당연히 파충류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사탄, 즉 영적인 존재와 상관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씨가 이 DNA 속에 들어갔고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희미해지기는 했겠지만 그들 중에서 장차 성경의 예언대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예정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앞으로 나타날 자신의 씨, 뱀의 씨에게 자기 백성과 군대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던 것도 결국 사탄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거인이라는 존재를 낳았으며 적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군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거인들의 후대가 생겨날 수가 없는 점인데 천사들은 여자 거인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유전적으로 안 되게끔 막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은 자연히 일반 인간 여자와도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거인 여자도 없기 때문에 생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떤 거인들 사이에 동성애라든지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었고 그것은 이제 그 남미 인디언들, 페루 인디언들의 그 신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과 섞일 수가 없었고 후세를 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궁여지책으로 수간이 등장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과 거인들이 합쳐질 수 있었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빨라졌을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언급이 나오듯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나타난 그 하이브리드들은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그 거인들 사이에서 나온 꾀가 그래서 수간을 통해서 짐승과 인간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공룡들은 거인과 거대 파충류들의 혼종으로 생겨난 생명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공룡들의 생김새가 어떠한가? 물론 공룡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범주가 넓어진 것이라 보고 대표적인 공룡들은 이를테면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뭐 브론토사우루스 이런 거대 파충류들이죠. 근데 그것들의 생김새를 보면 용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드래곤과 또는 용들과 닮았다는 것이요. 용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고 또는 옛 뱀으로 불리는 자이죠. 그리고 카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유전자에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올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거인이라는 존재는 그 필연적으로 파충류, 그 뱀과 관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과 파충류의 유전자가 결합하면서 이제 그 공룡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 원래 없었던 자연스러운 피조물이 아니었던 자들이 바로 이 파충류, 공룡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식 동물들을 따로 창조하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사자나 호랑이나 어떤 맹금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이 땅에 채소들을 먹을 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어떠한 그 육축, 포유류 또는 뭐 새들 중에서 맹금류 같은 것들도 다 초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공룡이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육식이 세상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 공룡들 중에서 육식 공룡들을 보면 굉장히 사납고 난폭하게 생겼죠. 마치 그들의 아비인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계보에 카인의 씨를 통해서 자기 씨를 넣고 그것을 이제 공룡을 통해서 증식을 시키고 거인들을 통해서 또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과 뱀의 씨로서 다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순수 아담의 씨, 그러니까 아담과 이제 셋을 통해서 이어진 그 순수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뱀의 씨로서 대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0절. 자, 공룡 가운데서 육식 공룡들은 그야말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 공룡들은 채소를 먹고 살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공룡들은 말하자면 전쟁 무기나 어떤 이제 군대로서 양육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인 거인들이 육식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룡들은 아마 거기서 배웠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즉 그 거인들과 공룡들은 식인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하고 난폭한 인자를 물려받은 자들은 지금도 식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인들을 통해서 순수 인간의 씨를 거의 제거할 뻔했습니다. 카인의 계보를 통해서 그 시도를 했었고 홍수 이전 시대의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는 그 순수한 인간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성공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즉 순수한 인간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재편하실 수밖에 없었다. 자, 거인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들은 이제 유전자 조작과 수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인들과 파충류들만 관계한 것이 아니라 카인의 자손들이 아마도 중심이 되어서 일반 짐승들 또는 파충류들과도 다 관계를 맺고 공룡들을 또 낳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인간들보다도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인들과 타락한 천사들 외에는 통제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 7절. 처음에는 파충류와 거인의 혼종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일반 인간과 더 많은 짐승들, 즉 양서류나 어류나 모든 짐승들과의 결합이 시도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당시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 새들과 인간이 섞이기도 하고 또 육축과 인간이 섞이면서 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이고 또 전통적인 질서, 즉 하나님께서 아담 휘하에 모든 생명체들을 두게 하신 그 질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순수 혈통을 지키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패한 짓을 함으로써 다양한 이종들로 땅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DNA 장벽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인간과 짐승이 섞일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그때 당시에 DNA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아마도 천사들의 능력이 가능케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화적인 많은 괴수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키메라들이 만들어진 것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즉 모든 호흡하는 피조물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범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 전체에 조작을 가하고 왜곡시키고 하이브리드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그 악한 상상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이어져서 현재 20에서 21세기의 사람들은 인간과 짐승을 섞으려고 하죠. 자꾸만. 거기다가 천사들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천사들이라고 부르진 않고 외계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색적인 결합을 통해서 더 강력한 씨가 나오거나 인간을 넘어선 초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종교들에도 있었는데 힌두교나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 외 인간들이
창안에는 모든 종교들 안에는 그러한 초인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라는 실현 수단을 만난 후에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지금의 그런 그 유전자 공학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기독교에도 초인이라는 그렇게 부를 만한 존재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부활할 때 입게 될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또는 그 냉동인간 같은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수단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썩지 않게 변모됨으로써 우리가 초인이 되는 것이지 어떤 과학에 의존해서 생명공학에 의존해서 또는 불로초를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룡들은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그들은 거인들의 지배를 확장시키고 인간들을 타락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폭력과 그 멸망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시긴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적대감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전쟁들과 유혈 사태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폭력들로 홍수 이전 세상이 어지럽혀졌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이때 당시의 세상은 모든 인간들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 즉 피조물들이 다 폭력으로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룡들의 개체수는 증가했을 것이고 그들은 사람과 짐승들을 해치고 잡아먹고 또 사람들은 그것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공룡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먹고 했을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 이종 간 결합이라는 것을 보면 대부분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이제 변이가 많이 되면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공적인 변이가 되게 되면 반드시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심지어 식인이나 흡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왕족들이 근친 결혼을 많이 했었죠. 영국과 러시아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황실에서 나중에 혈우병이 생겨서 마지막 황제의 아들이 그 병에 걸렸었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들은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채소를 먹고 채식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흡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육체의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이제 기독교인 형제들과 창세기 6장을 주제로 놓고서 논쟁을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신에 평평한 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또한 간격 이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함이 있습니다. 근데 홍수 이전 시대에 공룡들이 육식을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룡들이 육식을 했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르자고 하면 사실 공룡들이 나와서는 안 되었었던 것이고 그런 육식하는 존재들이 없었어야 됩니다. 근데 나타났고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엄청난 그런 그 생체 무기 같은 모습 자체가 불법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공룡은 거인들의 일종의 그 스포츠를 위해서, 즉 검투사 경기 같은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경호대로 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세파드처럼 유전자 변형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품종 개량을 한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를 떠나서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조작된 것이고 수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대로 보면 인간은 원래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당시에 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전자가 변형이 된 반인 반수의 하이브리드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창세기 9장 3절로 4절. 이 규정을 오해를 하면 홍수 이전 시대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조건 채식만 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창세기 9장 당시에 제정된 이 법은 위반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과 화인을 맞고 또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죠. 어떤 병을 내리신다든지 유전병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저질러진 성적인 범죄들,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로 인해서 나중에 제정되고 그것을 차단시킨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한 대로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시는 이 부분도 홍수 이전 시대에 어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째 먹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 성경에서 피를 먹는다 하는 것 자체가 이 타락이고 죄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 모든 생명체도 그러합니다. 비밀 결사들과 엘리트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짓을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상하고 있고 일부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순수한 인간의 DNA를 혼잡시키고 점점 없애려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LGBT, 즉 동성애를 이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로마서에서 경고한 대로 그러한 잘못된 결합을 통해서 인간의 성적 그 취향이나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왜곡을 시키고 이 폭넓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입니다. 결국에 동성애는 시작이고 그 과정과 결말은 다양한 그 외계인이라든지 또는 짐승과의 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자들은 그 자체 성향을 띠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유전자 결함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동성애를 터득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천적인 이성의 성향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성애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씨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트랜스 휴먼, 즉 성을 완전히 변형을 시키고 그 본연의 성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젠다가 바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불리고 AI와 그 로봇 기술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만 인간의 그 신체에다 어떤 칩을 넣는다든지 기계 장치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칩을 심어서 칩을 통해서 영혼을 컨트롤한다 하는 부분을 자꾸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에 칩을 심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의 성적인 욕구 또는 다른 원초적인 욕구들을 기계 장치로서 조절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소위 말해 이제 발전기, 즉 씨를 퍼뜨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그것이 없죠. 왜 그것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땅을 충만하게 그 자손들로 채우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그 짝짓기의 시기를 따로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인간들이 수억 명이 되었을지 수십억이 되었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땅을 채우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의 욕구, 성욕이라는 부분을 기계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뇌를 통해서 칩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해 인간을 개체수를 진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성적인 욕구를 아예 무성적으로 없애버렸다가 특정한 시기에만 열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뱀의 씨들, 즉 자기들이 퍼뜨리기를 원하는 그 하이브리드 종자들만 확산을 시키고 평범한 인간은 이제 후세를 남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트랜스 휴먼이고 세 번째로 외계인 아젠다이죠. 사람들은 점점 별에서 온 남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슈퍼맨이라든지 그런 고전적인 형태로 멋있는 형태로 보여줬지만은 지금은 좀 더 이 사탄이 의도하는 본연의 형태에 가까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엑스맨에 나오는 그런 흉측한 반인 반수적인 존재들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죠. 요새 영화에 나오는 그런 트랜스 휴먼들은 별에서 온 남자들은 좀 더 짐승이나 좀 더 에일리언, 즉 그 흉폭한 공룡 같은 존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초월적인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서 사람 여자들을 그들이 취해서 이세를 낳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비밀 결사들에서 나온
몰몬교라든지 통일교, 사이언톨로지, 라일리안 무브먼트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비밀 의식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러한 다양한 변종들의 시대를 다시 열어 제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가 바로 이제 외계인과 관련된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의 기저에서 비밀리에 벌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봤을 때 신들과 인간들 또 짐승들 사이에서 혼합종들이 막 태어나죠. 그런 것들을 신화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에서 기반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서 TV나 드라마에서 스크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화로만 취급하지만 이것이 진짜 현실화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워가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강의를 통해서 12장 본문을 강조해 왔었던 것은 여기에 창세기 6장과 연결되는 문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래 대환란 시대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때 혼종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타날 것인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계시록 12장의 본문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자연적인 피조물들의 DNA 교환이 결합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거인들과 혼종들이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 왔지만 많이 은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이나 그러한 거인들보다 훨씬 컸던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여러분은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또는 이제 스타게이트나 TV 시리즈 V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자들보다도 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자기들에게 그걸 만들라고 지시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탄의 편에서 그 일을 위해 결사적으로 매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자체가 뱀의 씨로서 즉 하이브리드로서 등장할 것인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더 많은 혼합 종자들을 데리고 통치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탄과 그의 범죄한 천사들이 완성하려고 했던 새 시대 계획이 지금 더 강화된 형태로서 성취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연의 DNA를 혼합시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인공적으로 씨를 섞어서 혼종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축을 다른 종류와 혼종시키지 말고 씨앗도 섞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미 그렇게 많이 해버렸죠. 심지어 배와 양털을 섞은 그런 혼방직의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실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혼합을 싫어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옷의 규례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은 옛날 사람들처럼 짐승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혼합과 DNA 혼종을 싫어하신다는 부분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결사들이 찾아내서 재현시키고자 하는 고대의 신비 중에는 바로 이 하이브리드 종의 신들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인들과 이제 슈퍼맨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자들을 탄생시키는 주축은 외계인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계인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되겠죠. 사탄은 나사와 이 제수이트 과학계를 통해서 우주라는 것에 대한 환상과 환영을 많이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 너머에 지구같이 생긴 행성들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또는 이제 100년, 200년 전부터 그러한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 우주에 지구밖에 이런 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둥근 지구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또 다른 결론이 그 외계에 있는 수많은 지구형 행성들에 무엇이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구형 행성이 있다면 무슨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진화를 촉발한 외계인들이란 존재들이 있거나 아니면 천사 문명 같은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곧 외계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문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자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 종교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천사 문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천사들은 남성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은 후세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평한 세상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문명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문명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구축되는 그러한 그 인간의 문명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후세가 태어나야지만 문명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여자 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과 짐승, DNA를 조합해서 혼종들을 만드는 것을 빼고 그들 자체가 천사들끼리 결합해서 이세를 만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의 거처인 이 별들이 있는 장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야지만 다양한 그 DNA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계시록 19장 17절로 19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런 괴상한 생명체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이 땅을 누비고 다닌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성경이 난해한 책이라고 해석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편한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등장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메두사나 켄타우로스 같은 존재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과학이 더 발달해서 생명공학의 힘으로 탄생시킨 반인 반수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초현대 과학이나 고대 신화나 크게 다를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런 일들 전부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비밀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많은 부분들이 이 사탄의 비밀 결사들에서 나온 신화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들과 그들의 고대의 신비들에서 출발한 것이고 결국에 이 현대과학에서 이 생명체를 조합해내는 DNA를 조작하는 많은 부분들이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학이 인류에게 가져오는 그 최선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이 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슈퍼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인간의 순수 DNA를 가지고서는 슈퍼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DNA에 이 죄라는 저주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노화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영원히 살기는커녕 정해진 수한인 100년을 넘기기도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탈출구를 찾아내는가? 사탄의 유도를 따라서 다양한 하이브리드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가짜 생명체를 만들어내서 마치 인간이 영생을 그것들을 통해서 영생을 도모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변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간 또한 육체를 옮겨가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착각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타락한 자들로 채우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쓸어버리고 이 땅에 순수한 인간들과 영적으로도 순수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재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가운데에서 누구를 취하실 것이며 어느 씨를 통해서 이 땅을 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만이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담의 씨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백성들로서 남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그 씨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이고 순수 아담의 씨로서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자, 현 세상에서 그들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DNA를 혼잡게 만드는 그 계획을 이제까지 해왔고 괴수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들은 대환란을 거쳐서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계획에 동조하고 자신이 육체를 그들의 실험에 내어준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멸망해서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사탄이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은 사람과 짐승과 외계인이 혼잡된 그러한 한마디로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가짜 영생을 주겠다는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유혹을 거부해야 되고 외계인에 대한 모든 유혹들과 또 우주라는 것에 대한 모든 미혹들과 또 그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순수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그들의 음모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 피조물은 그들에게 쉽게 농락당하고 그들에게 유혹당하고 또 그들에게 그야말로 수적으로 놀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피조되는 그러한 새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통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판단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타락상이 지금 재현되기 시작했고 대환란 때에는 그것이 극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와 함께 하늘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해야 될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타락하고 멸망하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될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펼쳐질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어야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